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자, SBS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누더기 강아지에 관한 방송이 이야기가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누더기 강아지를 주인이 도로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살짝물 부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6개월 동안 주인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안 기다리겠죠. 좀 이래 먹을 것을 구하다가 또 그 자리에 오고. 그래서 한 트럭 운전사가 거기를 항상 가는데 오늘도 거기 있고 내일도 거기 있고 6개월 동안 있어 놓으니까 이건 너무 신기하다 해서 사진을 계속 6개월 찍은 것을 SBS 방송에 제보를 했습니다. 더 놀라 사실은 방송이 되고 나서 이 개가 3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은 거 아니고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죽죠, 그죠? 다른 거 어슬렁거리다가 또 그 자리에 오고. 프로그램 제목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그 개를 버리고 갔는데 이 누더기 강아지는 주인의 돌아올 것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우리 다 기다리잖아요, 그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이 좋아하기를 기다리고, 자식 다 훌륭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결혼하기를 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그 과정이 힘들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다리면 아름답습니다. 우리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는 총각이나 처녀들은 그 배우자를 만나는 날이 다가오면 기다려집니다. 들떠집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죠? 머리를 또 깨끗하게 하고 깔끔한 옷이나 멋진 옷을 또 이렇게 입고 준비합니다. 우리 몇십 년 만에 상봉하는 남북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얼마나 눈물겹도록 준비를 합니다. 만나서 뭘 이야기하지?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만나면 어떤 선물을 줄지 선물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준비합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맞이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었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탄절이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이 성탄절을 그냥 대충 보낼 수 없습니다. 예배 한두 번 부르고 성탄 찬양 부르고 끝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이 이 성탄절을 축하하지 못하도록 막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산타가 주인공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없습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도록 막 이렇게 방해합니다. 방송한 미디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산타가 막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도 막 유혹합니다. 야, 바쁘잖아. 근데 세상 바쁘니까 그냥 이번 한두 번 드리고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최소한 한 달 동안만이라도 축하하며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독교께서는 하나의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절기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기다릴 대, 강, 내려올 강. 내려오는 그분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대강절은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을 기다릴 때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합니까?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랍니다.
대림의 뜻은, 대림절의 뜻은 도착, 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공항이나 우리 기차에 가면 누구를 기다릴 때 도착한다는 것을 우리 문자에 전광판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죠?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arrive, 도착, 막 이렇게 뜨자는 거죠. 도착.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서 좋은 한 분을 기다리면 참 들떠집니다. 준비를 많이 합니다. 좋은 한 분, 사랑하는 분이 오면 지체가 높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며칠 전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합니다. 그 기다리면 더욱더 예절하고 간절할 겁니다. 공항에서 존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4주 동안요. 최소한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4주 동안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는데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만왕의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대강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우리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해야 되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요한복음 1장을 펼칩니다. 1장 1절부터 5절에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질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보다 더 위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셨지만 그분은 인간도 되지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대 성령 군자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어떤 레벨에 올려놓습니까? 맹자나 공자나 석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령 군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화면에 띄우지는 않습니까?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3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위대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6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 소개한 사도 요한이 갑자기 누구를 소개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소개한 사도 요한은 왜 갑자기 180도 돌려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할까요?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예를 들어 이 독포동에 누군가 갑자기 진짜로 예수님이 나 예수님이다 이런 분이 있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못 믿은 겁니다. 영적 눈이 가려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금육성을 선언하니까 저번에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요단강 각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그런 데까지 몰려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 목적은 오직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키포인트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막 사람들이 막 메시아인 줄 알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게 안 되겠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쓴 겁니다. 처음부터.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6절을 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냈음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띄우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6절에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실상을 말할 때 뭘 강조합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수많은 명문학교 졸업한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성전의 기도권을 한순에 움켜쥐고요, 수많은 이권 사업에 개위되어서 호위호수가 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 아닙니다. 막 부정부패를 저질렀잖아요. 구약 전통에 의해서 랍비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종교의 권력의 최상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점을 파는 사람들 막 이렇게 돈을 주고 막 온상에 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고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혈육이 있다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짜로 보낸 사람이 가득했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외쳤던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불필요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은 어떤 교주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유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줄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으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세례 요한은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증거. 7절 봅니다. 7절. 자, 그가, 세례 요한을 말하겠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의 자기로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빛. 여러분,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는, 누가요? 세례 요한. 그래서 자기의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보내신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빛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입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화가 핸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핸드. 이 핸드라는 사람이 세계의 빛이라는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웬만한 것은 이렇게 그림 같은 자료를 구해오는데 이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없더라고 보니까, 워낙 오래전이라니까. 세계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 그림 무슨 그리냐면 예수님의 손에 등불을 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앞에 그 그림 아닙니다. 그 그림 말고 예수님의 손에 등불을 들고 서 계신 그림입니다. 등불에서 빛이 비추는데 예수님 어두운 복도를 밝히면서 이 세상에
어두움을 놓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까지 그 빛이, 등불의 빛이 비추는 그림입니다. 한때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갔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미술평론가였던 그린호프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호되게 비판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린호프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비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이 나오려면 예수님 자신에게 나와야 되는데 왜 손에 있는 등불에서 이 빛이 나오느냐? 이 성경적인 그림이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참 맞습니다. 이 그린호프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은 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 빛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8절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는 이 빛이 누굽니까?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 초반부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라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15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 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자, 봅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것은, 자, 여기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먼저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셨습니까? 세례 요한 몇 개월 먼저 태어났습니까? 6개월. 여러분 잘 아시네요, 6개월. 근데 세례 요한이 뭘 지금 이야기하면 거꾸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보다 늦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중간에 나보다 앞선 것은 하였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니,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압니다. 두 사람은 친족 관계입니다. 잘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다 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오해합니다. 아니다. 그분은 내보다 6세기 뒤에 태어났지만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빛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이 이제 됐습니다. 성탄 시즌이 다가왔는데, 성탄을 맞이하면서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님보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유혹은 설교자에게 찾아옵니다. 늘 항상 설교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여러분들 반응을 의식하다 보면 증거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온통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강연으로 통합될 때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뜨거운 아멘 하면 뜨거운 반응을 보면 증거되어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에게 보낸 찬사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홈런을 때릴 때 있고 아웃 될 때 있습니다. 우리 매년 설교 잘할 수 없거든. 축설 때도 있고 잘할 때, 그날 진짜 잘한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단상에 내려오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잘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계속 듣는데 오늘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때 무대 목사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단에 내려오는데 마귀가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가 마귀도 목사님, 야, 너 오늘 설교됐다, 최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만의 영광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완전히 이게 영광 다 받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탄 축하 발표를 오늘 할 겁니다. 성탄 축하 발표라도 주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성탄절 행사로 매우 바쁜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축하 발표를 하며 신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루한 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 문을. 한참 후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몸이 아파요,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나온 그 사람은 아니 지금 제일 바쁠 때 성탄 축하 발표에 재밌게 하는데 왜 이렇게 오냐고 나중에 오라고 돌보냅니다. 노인은 하도 기운이 없어서 교회 밖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 문이 열리더니 다른 한 사람이 떠밀려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앞에 웅크려 있던 노인이 그 사람에게 도와달랍니다.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성탄 축하 행사의 주인공인 예수다. 그러나 나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행사에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서 즐거워하고 영광을 다 받고 있다. 내가 설 자리가 없어 이 교회를 떠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두 순서순서로 주님만의 영광을 받았어야 된 겁니다. 내가 드러난다면 장기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탄 축하 발표를 위해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자리를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대강절에 만왕 예수를 맞을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 2022년 대강절에 이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 저의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재물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위기일 때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힘들 때 아닙니다. 역경일 때 아닙니다.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가장 성공할 제일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9절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검록정에 생활했습니다.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니까 엄청난 사람이 막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소리쳤던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그의 말씀과 세례받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와,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아닐까?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도저히 안 됐으면 예루살렘에서 파송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만나서 당신 누구예요? 혹시 메시아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냐? 당신이 구세주인가? 이런 물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사람들이 이목을 받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수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저도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부정도 안 합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어쩌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메시아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0절을 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아요. 우물쭈물 안 했습니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고민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자,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참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영화로도 만들어 우리나라에 와서 세계적으로 아마 간증을 이분처럼 많이 다닌 분 없을걸요. 아마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 책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이분이 나치 핍박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자기 언니는 죽고 배씨가 많이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살아남아 감동적인 간증으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유럽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화나고 큰 붕이 일어났고요. 미국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막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러 모여들 겁니다. 그녀의 메시지하고 간증이 끝나면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워낙 간증을 잘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박수 치는데. 그걸 본 어느 기자가 코리텐 여사에게 묻습니다. 여사님은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코리텐 붐 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서겠는가? 나귀가 착각하면 서겠는가? 자기는 나귀에 불과하다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여러분? 나귀에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 나귀가 그것을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나귀가 벌쩍벌쩍 뛰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자기는 나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청직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끈적이네요. 굉장히 끈적이게 유혹을 또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계속적으로 부추깁니다. 내가 메시아냐? 한번 보시면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한테 대답하지 아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바로 엘리야도 나오고 제일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엘리야나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은 말라기 4장 5절에 기초합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을 봅니다. 보십시오. 말라기,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자, 메시아가 오면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자,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바알 선지자가 대결하자를 불같은 하늘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 성격 엘리야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아니라 합니다. 아니라 하니까 여기에 21절 뒤에 보면 그러면 그 선지자는 합니다. 그 선지자 하면 유대인들은 누군지 다 압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봅니다. 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자,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가 말합니다. 자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연에 하면 장차 세상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출연하실 텐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형녀 이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 아닌가 하고 묻는 겁니다. 자, 그 자리에는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수많은 유력한 사람이 총출동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숨을 죽이면서 세례 요한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그 선지자인가? 아니 메시아인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이
맞소, 내가 메시아요, 내가 선지자요 했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 자리에. 근데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며 아니랍니다. 와, 이 사람들 계속 끈질기면 아직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묻습니다. 22절을 봅니다. 또 말해야 돼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숨을 죽이면서 세례 요한의 입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방에 무너뜨릴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안에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옳은 답변인지 압니까? 사람들이 지금 잔뜩 자기를 띄웁니다. 메시아가 아닌가 띄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구절이 대강절에 만행왕 예수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제가 오늘 한 40분 넘게 설교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억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만 남아있고 소리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다 하고 나면 흔적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소리 아닙니까? 아, 여러분이 하면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날은 세례 요한이 있는데 제자들이 옵니다. 선생님, 아니 지금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절로 다 갔습니다. 세례받는다고 저 예수라는 선생에게 다 갔습니다 했을 때 무슨 말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메시아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때는 좀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는 아니다 했을 때 갑자기 태도를 바뀌면서 도전적인 자세로 질문합니다.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당신 누구 허락받고 세례 베푸는가? 이 말입니다. 누구 허락받고 세례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은 27절에서 자칫 이렇게까지 낮춥니다. 와,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분이 주인공이랍니다. 그럼 자기는 누굽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당시에 가장 천한 신발을 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은 종이 합니다. 자기가 그럼 종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목하고 기대할 때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을 때, 대접받고 싶을 때, 이름 내고 싶을 때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족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이 달아나서 소반에 당기는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산하중은 오로지 주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요,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을 전가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그분이 주인공이다,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보니까 마른 땅에서 논 줄기처럼 초라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을 봤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100개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 본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게 절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고 화로다 나로 망해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나는 무한다 이렇게 자랑하겠지만 주님 영광 한번 보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높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탄절에 잘못되고 엉뚱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고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이는 삶을 사시는 대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도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듣고 나를 높이고 다른 유혹에 찾아올 때 세례 요한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내는 소리와 같은 존재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읽고 읽을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잘못되고 엉뚱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가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대강절에 아버지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부터 찬사를 듣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찾아올 때 나는 십자가 갈아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이 예수 이름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성탄절에 잘못되고 엉뚱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성탄절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